것이 믿음의 절정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믿음으로 안식년과 희년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안식을 예표하는 것이 오늘 25장 여기 안식년과 희년의 예표예요. 오늘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도 가난한 사람이 있다. 뭐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꼭 돌아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뽑아서 제비를 뽑아서 각자 기업으로 나누어 주셨지만 그렇지만은 그것을 백성들이 고르게 잘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못 사는 사람도 생긴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될 수도 있고 잘 못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집사님도 똑같이 이렇게 저기 장사했다면서요. 이 집사님 하는 건 그렇게 안 돼 가지고 이거 하고 계시다면 지금 이거 해 가지고는 뭔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잖아. 진짜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제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분기수로 뭐든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것을 찾아가는 과정에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이 땅에서는 찾아가는 과정이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하나 해결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업의 출발이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가족의 식구에 따라 공평하게 모든 것을 분배했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 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게으른 사람이 나오고 돈 못 버는 사람이 나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유는 이 땅의 죄 때문에 그래요. 원죄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원래의 그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예상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잘 사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을 잘 돌보라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돌보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어른이 자녀들을 돌보고 형이 동생을 돌보고 하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을 돌보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돕되 언제나 지혜롭게 돕는 자가 되라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도우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냥 무조건 주는 게 아니다 말이잖아요. 참 신기한 걸 하나님이 그냥 돕게 하지 않았어요. 밭에 양 귀퉁이에 전부 뭐예요? 그걸 놔두라고 했어요. 밀. 왜? 가난한 사람이 가서 자기가 베어서 먹으라는 거야. 그리고 막 나랄들 이런 것들을 떨어뜨리는 걸 그냥 놔두라고 하고 더 떨어뜨려 주라 했어요. 그냥 우리 생각에는 그냥 갖다 줬으면 하잖아. 갖다 줬으면 그냥 갖다 주는 게 맞고 그렇게 해야지 뭐 돕는다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말이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일하게 하는 거야. 일하게 스스로 일하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것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혜롭게 돕는 거예요. 제가 선교나 구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허락하심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어제 박용찬 선교사님이 한국에 왔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불편하고 또 뭐 그런 게 있어서 지금 선교를 끊고 있습니다. 끊고 있는데 그 선교가 그 학생들이 케냐로 다 가버렸어요. 그때 참 신기하게도 마침 케냐에서 케냐 두바이에서 그 저걸 끊었다고
왜냐하면 거기도 이제 또 다른 데 선교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우리도 교회도 자꾸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해야 돼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장학생들 그걸 걱정하고 있던 차에 이제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케냐를 전적으로 돕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10명 정도 이제 케냐가 도와지고 있죠. 개인 2명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다들 이렇게 선교 헌금하고 하는 그것으로 이제 원래도 개인적으로 사람들 이 사람을 돕고 있습니다. 마치 조명한 박사님 이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연결해 드리고 있는데 어제 한국에 이제 와서 이제 장모님이 아파서 이렇게 왔다 그래요. 그래서 간호해주고 지금 올라오는 길에 그냥 오지 않고 뭐지? 석구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내가 5433에서 5833으로 바뀌었어요. 전화하니까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무턱대고 왔더라고. 처음에 굉장히 놀랬죠. 당황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왔는데 신기하게 그 뭐 내하고의 문제 보다가는 그 형님들이 기분 나빠하니까 아이 그러면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나는 형님들 도와서 같이 선교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뭔가 이렇게 못 맞춰 놨는데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못하는 걸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원래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자, 그랬는데 어쨌든 어제 그 안녕한 장로님이 이제 여기 간판 때문에 왔어요. 어, 그래서 그 간판을 다 이거저거 하면서 또 현림교회도 그 간판 또 그걸 그분한테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어, 그 부천노회 임원들하고 같이 온다고 여기 또 어떻게 되어지나 뭐 이것도 보러 온다고 그러면서 같이 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박신철 목사님도 오고 다 오고 있는 중에 함께 만난 거죠.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인사 다 하고 이제 불 거 풀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잘 풀어놨습니다. 예. 그건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형님도 자꾸 뚱 목사 거기는 어떻게 되냐 다른 사람을 보내서라도 한번 해보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나 또 거기에도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그거는 한번 또 지혜롭게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면서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또 뭐 금방 뭐 예전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저도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 이제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어제 보니까 지금까지 형님하고 또 내하고 이렇게 내가 얼마나 고마워서 무조건 고마워서 일단 왔다 내가 그거는 여기에 있는 옛날 석굴 내가 굉장히 많이 먹었거든요. 한 번씩 내려가면 꼭 갖고 와가지고 해줘가지고 그래 여러분들은 죄송하고 내가 오늘 같이 여기 직원들하고 먹으려고 생각해. 여러분 마음만 생각하고 집에 시간 있는 사람은 점심때 박영자 권사님하고 정화옥 권사님하고 집에 있는 사람들은 오셔요. 예. 그래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냥 고마워서 그렇다. 아마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 것 같고 내가 형님이나 뭐 이렇게 이야기할 그것도 없이 만약에 그거에서 오지 말라고 이렇게 했던 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아예 오고 거의 다 왔는데 딱 왔다는 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또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 돼 우리는 살면서 늘 하나님 앞에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다시 뭔가 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또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확 휩쓸려서 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어제 또 내가 이제 문자를 보내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에게는 좀 예전에 신앙의 회복이 좀 필요한 것 같다. 내가 보기에 그 열정 이런 마음 거기에서 돈 벌어 뭐를 자꾸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런 사업 이런 아이템을 자꾸 만들고 그러지 말고
선교를 하려 그래라. 그래 하나님이 도와준다.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너는 예전에 사실 내가 난강교회에 있을 때부터 그냥 무대 보러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때 선교비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대 보러 나가더라고. 야, 그때 제가 눈물이 났어요. 보내는데, 파송하는데. 그 하나님의 눈물. 나를 통한 하나님의 눈물. 그게 어느 날부터 식더라고. 없어지더라고. 그게 있어야 될 것 같다. 꼭 그런 마음과 열정 하나님 앞에 꼭 회복하도록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주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좀 해줬는데, 여러분, 제가 선교사님들 보니까 진짜 진실하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은 다 도와줘요. 하나님 뭘 통해서 도와줘? 나 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뭘 통해서 도와줘요? 신기하지? 나는 이게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개별적으로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만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만 제대로 서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준다는 걸 믿어요. 여러분 어쨌든 도움을 줄 때는 굉장히 지혜롭게 해야 한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그걸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에게 돈이 필요하다면 돈을 줘야 되고, 이분이 돈을 주면 안 되고 먹을 것이 필요하다면 먹을 것을 사줘야 돼요. 돈 주면 술 사 먹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알면서도 눈 가리고 아웅하고 그냥 그거 내가 잘하고 있다 이러고 하면 안 돼.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오는 구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고 다 해주긴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 이 집사님 귀찮아도 어떨 때는 저기까지 가가지고 목욕탕까지 가서 어떤 사람 목욕 좀 시켜줘야 돼. 목욕도 시켜드리고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까지 그때 데리고 있으면서까지 며칠 있으면서까지 직장을 구해줘 보려고 하도 그럴듯하게 이야기하길래 난 진짜인 줄 알고. 근데 아마 그 마음이 진짜는 아닐까. 근데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한 건지 꼭 도망가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꼭 그래야 돼. 그래서 술 사 먹어도 그분들요. 그래가 술 사 먹는다고 컵라면하고 이렇게 햇반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사준다고 이렇게 사주면요, 그 컵라면하고 이래가지고 부어 먹는 게 아니고 그거 다시 갖고 가서 술로 바꿔서 먹. 이러면 그걸 가지고 모르고 이제 그거 하고 이러면 또 그냥 줄 수 있고 구제할 수, 그건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참 신기해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내가 다 안다고 그래 하는 건 아니에요. 길 가다가 거린이 있었을 때 마음속에 감동이 되면 돈을 넣어주고 그렇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그런데 또 저 사람 어디에서 이렇게 하는 거 다 보고 막 이렇게 거리나 하면서 벤츠 타고 다니고 이러고 이러면 이게 그걸 알고 있는데 그래 주면 안 되지. 그거는. 그죠? 그러나 내가 모르면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막 이러면서 비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그렇게 해야지 그것이 성경적이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동족이 비난하게 되면 돈을 빌려주되 돈놀이는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은행에 두어도 나오는 그런 이자 정도 그렇게는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에서 이자를 받지 마라 했지만은 여기에서 그런 의미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 돈놀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놀이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난하게는 살아도 성경의 논리예요. 성경의 이야기가 그렇게 살아도 구걸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알죠? 왜냐하면 뭐라도 하나님 앞에서 가서 그거라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뿌려놓은 그거라도 거두어서 먹게, 그렇게 하나님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이야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돈을 그냥 주라는 게 아니죠. 일을 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요셉을 보면 흉년이 되었을 때 요셉이 절대로 그냥 구제하지 않았어요.
짐승으로 양심을 사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안 되면 그 다음에는 토지로 바꾸어서 사게 했어요. 그냥 줘도 되잖아. 그냥 구제해도 다 하면 준비 다 해놨는데 7년 있을 거 다 알면서. 그런데 아니에요. 다 바꾸게 했어요. 나중에 안 되면 자기 몸으로도 종으로 되어서라도 사게 했어요.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 사람들의 모든 것을 사들임으로 흉년이라도 하늘을 탓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거예요. 물기 없는 땅이라도 계속 씨를 뿌리게 한 것이죠. 가난보다 무서운 것은 게으름이요 나태한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무상으로 구제하는 일은 자칫 잘못하면 평생 가난에 머물도록 할 수도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동량보다는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 곤란한 자를 구제하고 돕는 것이 하늘의 복을 받는 길이다. 하나님께 저축하는 길이다. 하나님 일을 외면하면 죄가 된다. 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늘의 통치를 받는 사람. 세상에는 이거 안 해도 돼요. 그냥 불쌍해서 자기 마음 좋으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외면하고 이런 걸 버리면 우리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법이 얼마나 하늘의 법이 얼마나 세상의 법을 훨씬 뛰어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마지막 오늘 절에 이렇게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늘 명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되려고 오셨는데 내게 하나님이 되기는커녕 기회를 주지를 않아. 내 성질 날 때 내 성질 다 내고 내 하나님, 아니 내가 뭐 잘한다는 소리는 안 해. 나도 이런 소리 하면 늘 질려요. 내가 짜증 날 때 짜증 다 내고 시긴질 날 때 시긴질 다 내고 어떤 거 고집 피울 때 고집 다 피우고 이러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나는 너 하나님 되려고 왔다잖아. 너에게 너 뭐가 맥혀야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지. 그리고 땅을 주려고 왔다고 하잖아. 하나님이 되도록 내가 다 내려놓고 십자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하나님은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게 반드시 기업으로 준다는 우리 교회는 이미 증명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한 번 잘했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저는 이렇게 보면서 성도는 계속 잘 돼야 돼. 계속 믿어야 되는 거 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거. 믿다가도 잘못 믿어가지고 이게 양심이 하에 맞는 사람도 있고 믿다가 믿음을 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 끝까지 믿는 거요. 잘 믿어. 마지막 커튼을 열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우리가 받으며 살고 있지만 여기에서 문을 열고 이제 새로운 세계로 영의 세계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렇게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의 기업을 하나님은 분명히 주신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먹고 사는 것, 이 땅의 물질적인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환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려고 꼭 해야 돼. 거기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어제 마이클 오 선교사님의 이 영상을 여러분들 보여드렸잖아요.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아이가 뇌종양에 걸려서 굉장히 힘들고 2년 동안 막 부르짖고 했는데 그런데도 안 낫는가 보죠. 그랬는데 그가 고백하는 게 결국 고백하는 2년 동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지? 굉장히 영적으로 크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뭔가 달라진 것 같은 달라진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 변화된 게 있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그 동안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동안도 계속해서 기쁨을 주셨고 만족을 주시면서 이끌어 가신 게 있었다는 거지. 아무 일도 없었던 게 아니라. 그 우리는 그거 해결 하나님이 데려가면 데려가는 대로 놔두고 하나님이 여기에 두시면 이유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생각, 그런 믿음을 언제나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도록,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지금 여기에서 건져낸, 예수님을 믿게 한,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는 예수 믿게 한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그냥 믿게 한 게 아니다. 일단은 예수 믿게 한 거는 너 하나님 되려고, 너 주인 되려고, 너가 내 말 듣게 하려고 한 것이고, 네 마음대로 살려고 하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땅에 기업을 줘서 그 기업으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분명히 그걸 줘서 그렇게 하게 하려고 내가 불렀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런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